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 함께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 주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와 죽음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듣고 우리 영이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열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편견이 가득합니다. 믿는다는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국적과 인종, 성별이 같아야 사랑하겠다고 하고 지위와 가진 것이 어울려야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은 편안하게 사랑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은 쉽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노와 거리낌, 미움과 다툼으로 아파하는 세상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다시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누는 이야기와 우리 하는 일들 속에서 이 사랑을 증거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받지 못하여 탄식하는 이들 외치는 소리 듣도록 우리 귀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 그 헌신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귀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 약한 이들 치유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이들 그 기도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같은 제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죽음과 어둠을 이기신 주님, 사망과 두려움의 줄에 매인 우리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부활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우리 크게 박수하죠. 감사합니다. 인터넷 방송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재개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부르죠. 기독교 하면은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얼굴이 사랑스럽고 말이 사랑스럽고 그 하는 행동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사랑스러운 얼굴입니다. 그렇죠?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우리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사랑스러운 얼굴입니다. 아멘. 예. 우리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른 계절이죠.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엊그제 동생에게서 카톡으로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결혼 소식 전할 때 신랑이나 신부 둘 중에 한 사람 이름은 제가 알아야 될 텐데 두 사람 이름 다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촌 형제의 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촌이죠. 우리 팔촌 되면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데 거의 가까이 간 형제입니다. 나이가 들더니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동생이 집안일을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저는 종로 5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했는데 지금처럼 무슨 결혼식 코디네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식구들이 잘 준비하지만 준비해도 문제가 생기죠. 결혼식 예배 순서지를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집에 거의 모셔두고 갔습니다. 리셉션 때 먹을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거의 모셔놓고 갔습니다. 그래도 저희 결혼 예배는 아주 완벽했어요. 제가 완벽한 신부하고 결혼했으니까 저희 집사람도 완벽한 신랑하고 결혼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근 40년 가까이 살고 난 지금 완벽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완벽했나 의심하기도 하겠죠. 친구 목사 딸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갔더니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주 공감이 가는 비유를 들어줍니다. 결혼식을 가리켜서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같다고 그래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같다. 지금은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게 보이지만 결혼식 하고 나면은 같이 살기 시작하면은 결혼식 때 보이지 않던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비유 같았어요. 결혼식은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라.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제까지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는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의 감정, 사랑의 느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그 사랑의 느낌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힘써야 하는 선택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례 목사가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해나, do you feel like you love John? 너 내 남편이 사랑스럽게 느껴져?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해나, will you love John? 너 내 남편을 사랑할 거야?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죠.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네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의지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지만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선물입니다. 좋은 날도 세월이 가면 다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All good things must end someday. 어떤 이는 이걸 번역하기를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날도 세월이 가면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라 하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병뚜껑 열린 사이다처럼 맥이 빠지고 맛이 사라집니다. 전에는 그 사람 멀리서 바라만 봐도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코앞에 있어도 그냥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직까지도 아내를 보고 심장이 뛴다면은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밀 시효가 다 지났어요. 비밀번호 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기간 날짜가 다 끝났어요. 버리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통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요. 친구로 가깝게 지냈는데 가까운 친구가 점점 시들해지고 멀어집니다. 같이 사진 찍고 좋아했는데 들춰보니까 뭐 그렇게 즐겁고 기쁜 표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남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상실감뿐입니다. 좋은 날도 세월이 가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저절로 느껴지는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힘써서 행하는 의지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까짓 거 하나 못하겠어요. 마태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어떤 회사 사장은 직원을 해고할 때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도 직원이 소란을 피우지 못해요. 같이 밥 먹는 건 참 즐거운 일인데 그 즐거운 일을 가지고 험한 일을 하니 아주 못된 사람이지요. 그 사장이 무슨 이웃이에요? 원수지요. 그런가요? 이웃은 사랑할 수 있나요? 수도원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으니까 수도승이 서슴없이 짧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다른 수도승이요. 내 옆에 있는 나하고 같이 도 닦고 있는 수도승이라고 해요. 경건한 생활을 하겠다고 재물도 내려놓고 학식이며 기술이며 인간관계이며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도승이 같이 있는 다른 수도승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런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쳤다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시가 됩니다. 나에게 더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도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도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비틀어서 얘기한 것인데 우리가 잘 느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와 갈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 쪼개지고 언쟁에 휘말리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저 바깥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신이라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말해요. 내가 자란 교회에서 끔찍하게 다투는 그 꼴을 본 뒤로는 나 다시는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단지 지금의 모습에 실망했을 뿐입니다. 교회를 찾아요. 진짜 교회.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해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까요? 사람들은 잘 안다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신경 같은 것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모여서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요. 찬양을 멋지게 드리고 기도를 은혜롭게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교회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장 큰 근본입니다. 다음 주일 22일 밀쇼교회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모여요. 우리 성 정체성 문제, 또 그런 사람들의 목사 안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한인교회는 어떻게 할까 하는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모여서 논쟁을 한다고 하면은 근본이 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해요.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반박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성경이 주는 명령은 성경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사랑하는 일은 아직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우리 서로 다투지는 말자고 합니다. 서로 사랑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다투지는 말자. 서로 반대하고 다투다가 둘로 나뉘어지고 셋으로 쪼개지고 할 수 있으니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인정하자고 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자고 그래요. 다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아요. 어느 사람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은 냉소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해요. 신이 없으면 인간이 신이다. 그런데 사랑을 강조하는 박애주의자 막내 알료사가 둘째 형 이반에게 말합니다. 논리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논리보다 앞서야 해요. 그때 비로소 삶의 의미도 알게 되지요. 정신적인 지주인 조시마 장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지옥이 뭔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지옥이라 그래요. 소아마비를 앓는 장애자로 살다가 세상 떠난 장영희라는 교수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한 장애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장애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지요. 두 여자가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해요.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자기 아이라고 외치던 한 여자가 그거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해요. 다른 여자는 좋다고 둘로 나누어서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드러나지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엄마를 보내주셨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낸 기준은 누가 아이를 사랑했느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 가려내는 기준은 서로 사랑하느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께서 언제 하셨나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마치 어둠 속에 빛나는 촛불과 같습니다. 배신하고 잡아가고 때리고 하는 그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줄곧 이어가는 일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서두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특별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해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 말씀 앞뒤로 무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장면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어둡고 잔인한 세상,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바라보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한 가닥 촛불이 타고 있습니다. 무심한 세상, 거친 세상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한 가닥 촛불로, 가냘픈 촛불로 타오릅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복음은 그저 부활주일 한번 외치는 것으로 그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하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치여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혹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실망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주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부활의 소망이 점차 희미해지기도 하고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절기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거칠고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는 복음이 어떻게 들리나요? 요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면은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어 그냥 잘 지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깊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처음에는 멋지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돌아보면은 그렇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원수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원수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엄청난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나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잘 수행할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배반하고 도망치고 부인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베드로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배반하는 사람 사랑하라. 너희를 부인하는 사람 사랑하라. 너희 뜻을 몰라주는 사람 사랑하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나 되니까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못하지.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영적인 엘리트 같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배반하고 도망치고 부인하는 못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얘들아,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얘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어. 작은 자들아, 얘들아.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리나요? 작은 자들아, 꼬마들아. 귀여워서 그렇게 부르는 말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좀 버릇없이 굴기도 하고 막 나가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툭툭거리고 자기만 알고
징징거리는 아이들도 가까이 오게 하라는 말이죠. 서로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들도 품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나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리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도 배울 수 있어요. 저절로 생기는 사랑도 있지만 배워야 아는 사랑이 있잖아요.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기 힘써야 되겠죠. 일이 틀어질 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 화가 날 때, 분열의 벽이 깊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미워서 하는 짓이 있어요. 그 사람 밉습니다. 그래서 못되게 굴어요. 누가 미워하라고 가르쳤나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주 못되게 굴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길, 평화의 길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사랑의 일이 있으면은 모이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고 또 떠올려서 사랑의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지키느라고 목숨까지 잃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어서 배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 사랑을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제가 윌셔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 오래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전기공학을 공부한 분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때 저와 함께 은혜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다 참석하고 이분이 전기공학을 하고 또 에어컨 기술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교회 에어컨이요 무슨 교회 설비를 다 잘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뭔가 실망하셨어요.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댁으로 찾아갔더니 왜 목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줍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화를 내면서. 한편으로 화를 내면서도 꼭 참습니다. 그때 마침 좋은 직장에 오래 다니다가 레이오프를 당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오셔요. 그때 그분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처음 담임 목회할 때인데 나이도 어리고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한 채 교회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차지 않는 게 많았겠죠. 그것을 알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부활의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야, 참 사랑스럽다 느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기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달변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늙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더니 망령이 들었습니다. 망령이 들고 입에서 매번 하는 말이에요. 작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작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작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북해하는 사람들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권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주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복보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베푸는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을 세상이 알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시며 우리 사는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축복받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린 예물과 우리 헌신한 우리 심령, 우리 시간을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처음에 유튜브 좀 문제가 있었는데 끝까지 기다리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찬양하며 우리 믿음 또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 질병과 고통, 거짓과 미움, 부조리 모두 이겨내며 생명의 기운이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일독표 역대상 5장부터 25장, 사도행전 10장부터 14장 읽어갑니다. 새벽기도회 때에 들어오시면 같이 신약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15분부터 교육관에서 교회 임원회로 모입니다. 임원들 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북부 지방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하는 날과 같은 시간인데 우리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속해 금요일, 토요일 이번 주에 있고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모이려고 했던 동부석은 이번 주 토요일 서부석과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위원회 공천위원회 우리 5월 마지막 주일 낮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루이 미즈키 목사님이 일부 예배 영어 설교를 해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처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하고 우리 미즈키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저한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여기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준비해가지고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9시경 모여서 예배당과 교육관 청소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일인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윤성수 집사님, 윤은성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평신도 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전국 단위에 있고 이 서부지역에 또 있는데 그 평신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임이 다음 주일 5월 22일 낮 4시 윌셔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이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 하는 것을 의논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팜플렛을 뒤에다가 마련해 놨습니다. 같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합니다.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 보시고 우리의 악함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위해 그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